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 라이처 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행함과 행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행함과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자, 뭐 똑같은 말 같죠?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과거에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가지고 했죠. 요즘도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열심히 저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되었고, 어떤 보여주기식 열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긴 했죠. 그때를 추억해 보면 정말 그 회사에서도 신우회 총무를 하고 신우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섭외하고 정말 열심을 갖고 했고,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읽었다고 제가 이제 그때는 생각을 했고, 또 금식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정해서 아주 배가 고플 때, 점심시간 가장 배고플 때를 택해서 그날은 점심을 안 먹고 제가 근무하는 직장 뒷산에 가면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나무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았다고, 그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했죠. 그러면서 또 그때도 물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읽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대충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믿음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래 정말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행함이 있어야 당연히 그 믿음도 빛을 발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이 행함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뭐 대학 시험 본다고, 자식들이 대학 시험 본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정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TV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또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 다 퇴근했는데 퇴근도 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남아서 불 끄고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기도한 때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자, 그런데 이 행함과 이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행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자,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내 형제들아,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거를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 행위를 해야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함과 행위를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내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제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행함이 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느꼈는데 바로 21절부터 2장 2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례를 들었어요. 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 이번에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사례를 또 들었어요.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왔을까? 또 왜 기생 라합이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행함과 행위가 다르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사례가 나온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죠. 왜 이 사례를 들었을까? 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각을 뜨고 태워서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서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3일 동안 이 3일길을 걸어서 이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사원 거기입니다. 지금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죽이지 말라. 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저기 야고보서 2장에서 지금 꺼냈어요. 이렇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22장을 보면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문점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라 9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이 이삭을 지금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번제는 각을 떠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잖아요. 이 제물로 달라는 거죠. 제물로. 물론 여기도 제가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창세기 22장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3절이 가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을. 내일 아침에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나가야 되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여기는 없어요. 이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냥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한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을 텐데 표현이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밤새내 괴로워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그랬다면은 이게 기록이 돼 있었겠습니까? 안 돼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왜 하나님이 백서에 주신 아들을 또 달라고 하시나 이런 고민을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이 행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사례를 지금 들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창세기 22장의 사례를 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약속의 자녀 내 씨에서 날 자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사라를 통해서 내 씨가 약속의 자녀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그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에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지금 종이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이죠. 이삭. 물론 이제 그 이스마엘도 몸에서 났죠. 이스마엘도 났는데 이 이삭을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육으로 난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은. 근데 자 봅시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행함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까 고민도 한 흔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번제로 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이건 열심히 하는 건 개념하고 달라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열심히 무엇을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행함은 뭐냐면은 행함 앞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죠? 행함 앞에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날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후사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약속의 자녀, 약속하신 자손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냐면은 아까 믿음이 있다고 했었죠. 왜 아무 불평 없이 행할 수가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또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은 안 죽는다. 절대로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다. 왜? 이삭이 죽으면은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후손들, 또 그리스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칼로 내리칠 때까지, 자, 3일 동안 3일 길을 가는데, 예?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죠? 근데 아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 이삭이. 아버지, 제사에 쓸 나무는 이렇게 내가 지고 가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런 행함이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행함이 있었던 것은 믿음이 절대로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함과 믿음이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자, 행함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로 가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왜? 이삭이 죽어버리면 뒤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메시아 그리스도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칼로 내리치기 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 창세기 22장 말씀이잖아요. 금방 봤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을 받았죠.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稱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약속을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했죠. 자, 근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칼로 내리쳐가지고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식구다. 이때의 행함은 행위하고는 다르다. 열심히 하는 그 행위는 아니다. 행위하고는 다르다. 행위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노력. 열심히 뭘 하는 노력이고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한 행동. 그죠? 믿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다. 그죠? 믿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행위와 행함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런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전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먼저 믿었다고 칩시다. 믿음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알았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 받을 줄로가 아니고 이미 받은 줄로. 예. 과거형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만 가지면 됩니까? 아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문제에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문제 속에. 문제 부딪혀 보고,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죠. 해결. 이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은 식구가 된다. 이 행함이 만약에 없다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죠? 예.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지 행위가 없는 믿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애와 지금 제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기생 라합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함을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행위와 행함은 다르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막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믿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 행함이 있으면 그대로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행함이 믿음을 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이 행함을 아까 아브라함처럼 가졌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